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맥추절은 누가 지키는가? 답을 해보세요. 누가 지켜야죠? 내가.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추절은 전반기를 끝내고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은요, 보리맥, 밀맥. 그래서 보리나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것을 맥추절. 그 다음에 보니까는 저기 수장절이 있죠. 수장절.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해서 저장한다 하는 이런 의미로 드리는 거. 그래서 1년에 2번을 감사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맥추절은 자신의 밭에서 거둔 첫 열매로 드리는 건데,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내 밭에서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첫 열매로 열매 맺은 우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든다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 그리고 오순절, 좀 복잡하죠. 이건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7은 77에 49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맥추, 77,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세 개는 같은 의미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런데 복잡한 게 아니고 이 단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77이라는 말은 7일을 7번, 7일을 7번을 보낸다. 그래서 이제 77이 되는 거고, 오순절은 뭐냐? 이 49일이 지나면, 77에 49일이 지나면은 50일째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50일째 성령의 강림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쓴다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오늘날 맥추감사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맥추감사절 안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맥추감사절을 얘기도 안 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구약의 절기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추는 보리맥이고 밀맥인데 오늘날 누가 농사를 짓냐? 우리 도시에서는 농사 짓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미 다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구약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디 그런 적이 있나요? 맥추절 지키지 말라고 그랬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맥추절은 지키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이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한 분들이 맥추절도 안 지키고 맥추절 또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가 장로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교회에서 우리도 맥추절 지키자 해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대요. 장로들끼리 뭔 쓸데기 없는 맥추절을 지키냐, 구약을, 그러면서 한바탕 싸웠대요. 야, 정말 성경에 있는 것도 오늘날 부정한다, 성경에 있는 것도 믿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것도 부정하려고 하는 잘못된 바로 이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요, 성경은요 하게 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성경을 어떻게 하면 안 믿고 안 하게 하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발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맥추절을 안 지키려고 하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구약이니, 그 다음에 그건 절기니, 그 다음에 농경사회가 아니니, 그 다음에 무슨 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니, 이런 의미로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은 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율법을 자기가 폐할 건 폐했다고 그랬습니다. 폐하고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읽어 맥추절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있으면 나도 안 지킬게. 수장절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으면 나도 안 할게. 그런데 했는데도 어쩌면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있는 목사, 있는 신학자들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아멘요.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며 회개할 것, 고칠 것, 우리가 순종할 것,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첫 열매인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키는 맥추절이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또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느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에 지키는 겁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열매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게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이 맥추절을 지키나요?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이 맥추절을 지키나요?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맥추절을 지키냐고요. 자, 이 맥추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에는 7 절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를 어린 양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상징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인데 신약은 실체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지키죠? 그 다음에는 자, 자막에 보세요. 뭘 지켜요? 무교절. 무교절이 뭐 하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무교병, 섞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온갖 잡탕을 다 섞어가지고 성경은 안 가르쳐.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무릎은 몰라. 무교병이 뭐라고요? 누룩이 없는 말씀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잡단 상식이나 이런 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가르치는 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이게 두 번째 절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자, 이 초실절은요,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단을 하나를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줘요. 그러면은 그것이 초실이에요. 첫 번째 이제 열매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반드시 지키는 건 나는 부활한다, 이 믿음의 기대가 있는 사람이 지키고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77에 49일이 지나가는 게 77절이라. 이걸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는데 이때 뭔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확실히 믿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인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인 맞은 사람이고, 그런데 마지막 때 인을 맞아야 된다는 말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여러분들이 그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인을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에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건 성령의 인 맞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77절이란 맥주절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열매 맺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이 지키고 난 다음에 뭔 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럼 나팔을 왜 부느냐? 7월 첫 주가 이스라엘에게는 신년이에요. 신년. 새로운 해가 온다는 신년이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년에는 새로운 왕이 온다,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는 왕이 임재하는 걸 상징해서 부활과 변화로 우리가 휴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7 절기가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맥주절을 빼버린다? 아, 이건 나는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자, 나팔절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삼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속죄절, 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영의 속량, 육의 속량까지 다 우리가 속량을 받는 것, 이런 원리가 여기에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이죠.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장절은 곡간에다가 우리를 열매를 넣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곡들만 곡간에 넣은 거잖아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넣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곡이면 분명히 천국 곡간, 여기 보니까 천년왕국과 세루살렘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 믿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7절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 가운데 중간에 우리 그 맥추절, 77절, 오순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바로 이 맥추절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구원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요, 맥추절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맥추절을 안 지키는 교회야.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나는 첫 열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요, 전부 66권을 전부 다 성경을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전 교인에게 다 이 큐티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믿어, 자기들 마음대로 목회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치고, 절대 그런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위해 드려질 첫 열매가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그런 첫 열매는 항상 나를 얘기하면 돼요. 첫 열매는.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위한 뭐라고요?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곧 그랬어요. 곧 그것은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러니까 소산 중 첫 열매니까 첫 열매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첫 열매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첫 열매가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지만은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삼을 받아 첫 열매가 된 건 여러분에게 영광이에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열매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 열매와 성물을 요구하시어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2장 4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자, 내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나를 섬기리니.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성경 같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안 보면 절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로 여러분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의 예물과 오늘 우리가 드릴 헌금, 그리고 이 맥주 감사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실수 나무를 심으면은 유실수를 기대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우리 집사님 통해서 한 20주 감나무를 심어놨어요. 그 감나무 심어놓고 내가 지금 갑오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한테 이렇게 보라니까 많이 죽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가서 물 줘도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 갔는데,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조물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인 인간으로 여러분을 세워놨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야. 너희는 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께 실망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자라면은 취업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게 열매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열매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제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고 일꾼이 되고 장로가 되고 이거 열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처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열매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 아세요? 전 세계에서요 청소년들 자살률이 1위예요. 여러분, 지금 애들이 안 나와가지고 0.3%밖에 안 됩니다.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나오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자살률이 지금 세계 최고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이 지금 세계 최고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그럽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 맺으세요. 건강의 열매도 맺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취업의 열매도 맺으세요. 결혼의 열매도 맺으세요. 결혼했으면 자식도 낳는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우리 집에 감나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나무에 요즘 감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그래, 집사람이 맨날 그거 보고 저 감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뭘 먹냐고. 걱정하지 마. 3분의 1은 해마다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데요. 교회도 3분의 2는 다 떨어진대요. 남는 교인들이 그게 진짜 알곡이래요. 왜 아멘도 안 해? 남은 교인들이 알곡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계속해서 떨어져.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맛있게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열매 맺으라고 집사람이 거름도 갖다 주고 뭣도 준지 아세요? 막걸리도 갖다 줘. 막걸리. 그래, 왜 막걸리를 주냐 그랬더니 나무도 막걸리를 먹으면 열매를 잘 맺는데 괜히 또 이거 가르쳐도 집에 가서 또 막걸리 먹을라. 나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파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읍시다. 아멘. 열매를 5층에 소리 안 들려요. 열매를 확실합니까?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다 열매를 맺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첫 열매와 성물을 요구하셔 지키는 맥추절이라 라고 말씀했죠. 맥추절에. 그래, 첫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들이 지키는 맥추절이요.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자, 되게 그가, 하시려고.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요, 인간 피조물, 자연 피조물, 동물 피조물, 곤충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열매 맺는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다?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낳냐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당 가지. 아니에요. 말씀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라고요. 성경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없다니까? 그냥 총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전도하려고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야 돼요. 그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여서 지키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부정하면은 신약의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지킬 필요 없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만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게 만드셨다. 아멘요. 여러분, 자식도요, 여러분 맏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맏자식이 사명을 다 못하면 밑에 있는 애들도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맏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맏교인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전부 다 맏교인이에요. 왜? 맏이라 이 말이에요. 첫 열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면 후에 오는 교인들도 열매를 잘 맺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107개 교회를 세계에 건축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107개의 교회를 건축한 교회를 찾아보세요. 다들 자기 교회는 먹고 마시고 교회를 키우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크면 교회 크다는 것만 자랑해. 그럼 너 뭐 했냐 그렇게 물으면 뭘 할 거예요? 뭐 하다 왔느냐? 뭐 하다 온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는 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 잘하면 어떻게 해요? 승진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과금을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일하면 상급 준다고 그랬습니다. 상급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상급이 없는 교회, 상급이 없는 교인 돼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그런 신앙생활에서 뭐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에게 그랬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멘요. 자,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들이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스승이 얼마나 있다? 1만 스승이요. 많다는 것을 표현할 때 1만 스승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는 목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낳아주는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어. 남의 아버지, 남의 아버님은 많은데 나를 낳아준 목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나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예수도 영접 안 해주고 거듭나게 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가짜를 키워내는 거예요. 사생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여기 내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썼으니까,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왔나요? 여러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해산의 고통. 자, 그러면은 애들이 요즘이요 지 혼자 그냥 나온 줄 알아요. 왜? 애들은 물어봐. 언제 나한테 내가 낳으라고 해서 나 낳았어요 그런다고. 그냥 쏙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애 낳을 때 죽을 고생했잖아요. 애 둘 낳았잖아. 그 나는데 그냥 애들이 쑥쑥 잘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요.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 돈이 없었잖아요. 집사람이 우리 강삼명 목사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집에서 난다 그래가지고 이순자 권사님이 와가지고 받고 준비하는데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죽겠다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난리가. 그래도 애들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뭘 한 줄 아세요? 애 낳으면은 산모 죽습니다 그래.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3번째 간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교회 그 원장이 산부인과인데 예수 믿는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역시 믿는 사람이 달라요. 주의 종의 가정에 어려움은 없게 할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게요. 그래가지고 받아줬어요. 병원에 2병원에 안 받아줬는데. 그래가지고 나온 놈이 큰 놈이에요. 예, 큰 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놈은 아마 그걸 알는지 못 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낳는데 그냥 나옵니까?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야. 어떻게 하든 말씀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 각 사람을 권하고, 어떻게 하든 각 사람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고 저 정말 주야로 여러분 큐티하면서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낳는 거잖아요. 동의하면, 믿으시면, 그냥 교회 다니면 지 혼자 믿고 천당 간대. 속지 마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성경을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거다. 복음으로 낳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 천당 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나서 첫 열매된 자들이 지키는 게 뭐다?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구약학자 유땡땡이 맥주감사절은 유감이다. 왜? 구약을 왜 지키느냐? 농경사회도 아닌데 왜 지키느냐?
아니 이런 쓸데기 없는 소리를 신학교 교수란 작자가, 그리고 이 목사란 작자가 성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구약을 전부 다 빼버려야죠. 신약만 달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쳐가고 교회들을 망쳐가고, 마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도 안 들어가더라.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교인한 날을 얻으면은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바르게 배웁시다. 옳게 배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구약학자 이 장땡땡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맥주 감사절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되돌리는 거다. 예수님께 다 완성했는데 무슨 왜 절기를 지키냐? 성탄절도를 지키지 말고 모든 절기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 이런 자들이 교수를 하고 있고 왜 이런 자들이 목사가 됐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 알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내가 알려줄게. 인터넷 쳐봐. 나와. 장땡땡이, 유땡땡이. 이런 회개망치한 논리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의 종교다운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의 말은 네마의 말씀입니다. 지키라면 지켜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잘해. 그리고 하라고 한 건 안 해.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그 다음에 해봐. 말씀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기준해서 믿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은요, 안 믿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도하지 말라고.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맥주절을 지키게 하다는데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그건 구약인데, 그건 절기인데, 농경사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했는데 왜 절기를 지키느냐? 감사는 인간 만들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뭔 노릇하다 왔어요? 종 노릇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교양이 있어 없어? 교양이 없어. 여러분 직장 생활을 너무 오래 하면 교양이 없는 사람인데, 왜? 시장 갔다 맨날 원망, 사장 원망, 회장 원망. 네,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 둘째 아들이 지금 직장 다니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직장에 가면은 출근 5분, 10분 빨리 해. 그 다음에 퇴근 5분 후, 10분 후에 퇴근해. 내가 그렇게 이제 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아버지 일찍 출근하는 거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소장도 자기 위에가 소장이래요. 소장이요. 소장도 땡 하고 하면 1분 전에 딱 들어온대요. 직장을요. 와가지고 밖에서 담배 피우다가 그거 딱 들어온대요. 끝날 때는 59분에 전체 컴퓨터를 다 끄고 딱 6시 되면은 다 나간다는 거야. 소장도 나가는, 나 혼자 앉아 있으면은요, 밑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눈을 화르고 그리고 다 나가버린다는 거야.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못한다고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끝나고라도 한번 둘러봐주고 그 다음에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왜? 너 일하고 거기서 월급 주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 아멘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조그만한 것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요. 큰 거 감사 안 해도 괜찮아. 작은 거 감사해봐. 감사하면은 감사가 감사를 만들어내요. 아멘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위에 축복에 축복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요 점점 복을 받아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은요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혜 받기 시작하면 자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건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속한 첫 열매들이 지키는 맥주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여기 보세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몰려 천국에 못 가요. 한 사람 한 사람 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 22장에 보면 놀라워요. 문이
진주 하나로 돼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식구 누구도 손을 잡고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가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첫 열매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첫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는 거기에 붙은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첫 열매들이 맥추절은 지키는 것이다. 아멘. 구원받았으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됐으면 우리는 이 맥추절을 지켜야 돼.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속한 자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맥추절은 기억해야 돼요. 맥추절은 첫 열매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맥추절을 지킨다. 아멘요. 새로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맥추절을 지킨다. 아멘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이걸 못 지키게 합니까? 안 지키려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기 싫거든 그런 교회만 찾아다녀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안 지키고 싶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나는 만물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나는 거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반드시 맥추절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 때 곳간에 들어갈 첫 열매자들이 지킬 맥추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0절 읽어봐요. 둘 다 추수 자, 때까지. 여기에 둘 다 그랬어요. 둘 다. 뭐가 둘 다예요? 둘 다. 얼른 해석해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가라지가 나오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빨리빨리 봐가지고 이 해석을 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 둘 다. 가라지와 곡식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천국 못 갈 사람도 있고요, 갈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천국 갈 사람? 확실해요? 그 갈 사람이면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봐. 가게 생겼는가? 예? 한번 쳐다봐. 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가대 다 갈 것 같아? 예,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못 갑니다. 예. 자, 추수 때에 그 다음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 가라지는 먼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갈 사람부터 먼저 하나님이 거둬들인다. 예, 거둬들여서 어떻게 해요? 묶어 어디다 넣으려고? 불못에다 넣으려고. 자,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곡식은 모아 내 곳간. 무슨 곳간? 내 곳간이 하나님의 곳간이에요. 하나님의 곳간이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시기 원하신 분 확실합니까? 그래서 뭘 지켜라?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을 못 지키게 하는 목사, 맥추절을 못 지키게 하는 교수, 맥추절을 안 지키는 교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 첫 열매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첫 열매로 곳간에 집어넣는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은 지옥 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영적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첫 열매로 확신이 있다면은 맥추절은 지키자. 맥추절은 지키자. 아멘요. 여러분, 목사도 신학 교수도 맥추절을 부정하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 초림 때 그 유명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못 믿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보다 먼저 창기와 세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다. 믿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천국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땅의 곳간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지금 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5명 중에 1명만 예수 믿었습니다. 5명 중에 1명만 예수를 믿어요. 지금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이곳에 모았잖아요. 교회에 모았잖아요. 바로 이 곳간에 모아진 여러분들이 모조리 그대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그럴 자신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예배 한 번만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가서 드렸네요. 드렸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틀 됐나요?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딸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김덕식 집사님이라고. 예. 이 사람은 알았나? 자기가 천국 갈 것을 알았나? 목사님한테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켜줬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멀쩡하신 분이에요. 멀쩡하신 분. 물론 연세는 지금 거의 90세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일은,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 문자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마지막 죽기 전에 목사님이 집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죽는다, 산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혼자 죽고 가버리지 말고, 아무래도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점검받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즐거워할 자들이 지키는 맥주절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내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하는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랬어요. 택하신 곳. 택한 곳이 어딜까요? 택한 곳. 교회잖아요. 교회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왜 이래 동안인 줄 아세요? 오늘 첫날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성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에는 내 가족 식구들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못 먹는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초청에다가 같이 나누어 먹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뭘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걸. 아멘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거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손댄 것마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을 지킨 여러분요, 자녀들이 하는 것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두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하나님 뭘 주니까? 복 주니까, 천국 가게 하니까, 승리하게 하니까, 잘되게 하니까 즐거워라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는데 막 괴로워, 고통스러워. 왜? 1시간 좀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나 1시간 동안에 서서 하잖아. 나보다 여러분이 더 힘들어. 그러면 와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서 있어. 내가 앉아서 설교할게.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께서 내 손댄 것마다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즐거워해라. 드린 거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 맥주절에 안 왔습니다, 헌금 안 할 건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손에 복을 주실 것, 이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문턱을 건널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만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복을 줄 것이니. 왜?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글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행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은 행복이 돼요. 아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죠.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사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은 여러분 몸에 이 행복의 엔돌핀이 나와요. 이게 300배가 나온답니다. 엔돌핀이 300배. 사랑하는 사람들은 병이 별로 없대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병이 많대요. 그러니까 몸에다 병을 끌고 다니는 사람은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임상실험에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감사하는 사람은요 도파민이 나오는데 4,000배가 나오더라고요. 4,000배.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을 임상실험을 해봤는데 매일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감사를 시켰더니 이 암 걸린 사람이 암에서 치료를 받고 암이 성장 저해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마어마한 병을 이기는 능력이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예드렸죠.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감사. 아멘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요.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고요. 내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나는 항상 교회에 올 때마다요 참 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교회 와요. 때로 여러분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면 교회 와서 내가 내 작업을 해야 되고 와요.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집이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아멘요. 내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하는 분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내 천국도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 시온의 길들이 슬퍼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레미야 예가 1장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요. 자, 시온의 도로들이 도로가 슬퍼한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항상 다니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오늘 감사를 가지고 감사를 지키러 간다면은 도로들이 즐거워하고 찬양하는데 이 도로들이 슬퍼해요. 왜 슬픈 거 봅시다.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로가 슬퍼하더란 거예요. 길이 슬퍼하더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슬퍼하더란 거예요. 왜 가정에서 감사가 사라졌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심장에서 감사가 사라졌느냐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길이 슬퍼하고, 감사가 사라진 가정이 슬퍼하고, 감사가 사라진 가슴이 슬퍼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도 빈자리 보면은 그래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완전 우리도 회복이 안 됐지만은 어쨌든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환영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빨리 그분들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보면은요 뭐 3년 만에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2년 만에 오신 분이 있고, 또 1년 만에도 오신 분이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교회 놓치면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왔다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2번 안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시작했으니까 매주마다 내 집이다. 아멘. 내 곳간이다. 그렇게 하시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처녀들도 근심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처녀들이 길거리 나가면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슬픔의 길들이 동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 이 시온의 도로가, 나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걸 정말 나도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아마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이퍼 급스라가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규정이 없다. 왜? 감사를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다. 그리고 그 자체가 불행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감사 안 하고 살면은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내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감사합시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교회 왔을 때도 감사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면서도 또 올 것을 감사요. 아멘요. 여러분 2003년도에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을 쓴 여자가 있죠. 아세요? 이지선이라고. 여러분 이 책을 40만 독자들이 읽은 책이랍니다. 2007월 달에요 23살 때 대학생 때였어요. 오빠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이 7중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자동차에 불이 나가지고 전신 화상 55%, 3도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살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40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지금도 얼굴이 이그러져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화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가 재활치료를 감당을 하고 났더니 현재는 여러분 포항에 있는 우리 세재민이가 졸업한 한동대학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로 채용을 했는데 그 이지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했더니 불행이 불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 아멘요? 감사했더니 불행으로 끝나지 않더라. 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자에게 할 수 있게 자기를 대학의 교수로 만들어 주시더라.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도 감사하면은요,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더 큰 감사로 마지막 해피엔딩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을 꽂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기 때부터요 감사하고요, 부모님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학교 선생님에게 감사, 이제 하나님의 형제에게 감사, 일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지혜도 잘하게 하시고요, 남의 머리 대대 꼬리 되지 않으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로 자라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병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다는 우리 이지선 교수가 감사했더니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가 생겨지더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지금은 작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약하지만은 감사해서 인류 역사에 위대한 감사하는 인재들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의 병은 빠져나갈지어다, 질병이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코로나부터 이길지어다, 아버지여 주창이 임하지 못할지어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건강의 복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를 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는 우리 성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여 저들의 몸에 도파민이 4000배나 넘쳐나 암을 이기게 도와주시고요, 모든 질병을 이기고요, 치매도 이기게 도와주시고요, 뇌졸중도 이기고요, 모든 하나님이여 이런 몸속에 있는 심장의 병도 이겨내는 능력자들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속에 이런 엄청난 감사로 우리에게 맺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마음, 이 중심 가지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도 내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 우리 금년에 이 하나님 맥주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백성, 열매 맺는 이 백성만이 지킬 수 있고요, 말씀으로 낳은 자들만이 지킬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붙은 첫 열매가 지키는 맥주절, 오늘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지키는 맥주절에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열납하여 주시고 모든 헌금에 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